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천국으로 들어간다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내 마음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세상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이 시점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또 교회가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서 임하기를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모든 만물과 역사의 주인이심을 또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만물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시작이고 우주 만물의 시작이고 끝이시고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진정한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결단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믿는 자의 삶이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고 해서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가 된다고 해서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도, 천국의 축복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도 뿌렸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지금도 보이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잘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알곡이나 가라지나 자랄 때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현재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정말 알곡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야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까? 지금 불안한 가운데 내가 구원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어느 정도 확실하게 내가 알곡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보통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내 입술의 고백입니다. 내가 입술로 주를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내 입술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또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확신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내적인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삶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고백한 그대로 살기를 원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증거들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세 가지는 모두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또 내적인 확신을 얻게 됩니다. 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복음을 받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들음으로,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도 복음을 듣는 것과 관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 있는 네 가지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뜻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핵심 포인트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능력, 그리고 복음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반드시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할 때 신자들이 말씀을 듣는 네 가지 방법,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이런 방식으로 듣는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욕심도 버리고 또 우리의 굳은 마음도 부드럽게 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 내용은 설교를 듣거나 신자들의 네 가지 듣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네 가지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마음을 단단하게 해서 완악하게 해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아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예수님은 사단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일을 한다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잠시 기쁨으로 듣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보다 다르다, 새로운 가르침이다. 잠시 기쁨으로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중간에 따르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좋은 밭이 있고 좋은 밭에 복음이 뿌려질 때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대한 변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아왔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율법의 권위자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하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고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사역을 배척하고 반대하고 사단이 와서 이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복음의 사역을 듣지 않고 천국 복음을 듣지 않고 넘어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많은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복음의 사역은 분명히 선포될 것이고 어느 땅에든지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한 복음이고, 분명하게 좋은 땅에 있고 그곳에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좋은 땅은 어떤 땅이며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그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이 30배, 60배, 100배 주시는 이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이 축복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누리는 것보다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더 많은 양적인 축복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추수 때 추수하는 이 축복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비추어 보면 마지막 메시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아 시대의 축복을 추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겠다. 지금 예언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지만 그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그 씨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추수를 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풍성한 축복과 열매를 맺게 하실 거다. 그런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축복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추수하는 그 축복일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죄과를 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말끔히 씻겨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8절에도 내가 그들의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사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내가 새 영을 또한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메시아 시대의 축복입니다. 딱딱한 그 마음을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럽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새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고 예레미야서 31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영혼들,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로 회복시켜주는 성령의 축복과 말씀의 능력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메시아 시대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가지고 더 많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메시아 시대에 약속해 주셨던 이 축복, 죄의 용서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비하신 마지막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죽은 우리 영혼을 살려서 새로운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입니다. 다시 옥토가 어떤 자들입니까? 옥토는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복음의 내용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입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묻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그들이 옥토라고 말합니다. 내가 도를 골라내겠다고, 내가 욕심을 다 버리겠다고, 내가 사단을 대적해서 말씀으로 싸워 이기겠다고, 내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정말 좋은 땅을 만들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메시아 시대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천국의 축복,
예수님을 알게 되고 새로운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이 축복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딱딱하게 굳은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셔서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Come and follow me. 와서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알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해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21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등경 위에 든 등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다시 선포하십니다. 등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우리가 켜는 것은 어둡기 때문에 밝히기 위해서 켜는 거죠. 등불을 켜놓고 볼을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일반적인 진리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이 등불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이 등불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 한글 번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원래 헬라어 원문은 약간 좀 awkward할까요? 약간 조금 이상하게 등불이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등불이 오는 것은, 등불은 사람이나 이런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등불이 오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서, 등불이 온다고 말하면서 메시아가 온다는 내용과 접목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등불이라고 표현할 때 그 등불은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등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 주는 나의 등불이시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이시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비추시는 등불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비추어 주셨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직접 오시고 그 율법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등불임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17절에 보면 내가 거기에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등불만이 아니라 온 땅을 비추는 이 세상의 등불이 되실 것을 성경은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또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은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등불 오는데라고 이 등불을 표현할 때 일반 명사로 표현하지 않고 더라는 정관사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그 등불이 오실 때, 그 등불이 올 때는 비추기 위해서 오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빛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조금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등불의 기능은 이해하겠는데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긴 것은 나타내기 위함이죠. 숨겨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다. 감추인 것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시대에 복음이 아직은 조금은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구원하실지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상징적인 내용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이라는 이 성막의 모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가 하게 됩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어떻게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의 백성이 이길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기적과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백성에 함께 임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직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마지막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전에 감추어졌던 것, 지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아직 비밀스러운 부분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밝혀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얻게 되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약속과 소망을 가진 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유업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릴 그 유업을 같이 상속받을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모든 것이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때 모든 것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추었던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듣는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내가 이 복음에 대한 나의 자세를 통하여서 마지막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신다,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더 알게 해주시고 더 깨닫게 해주시고 더 받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입니까? 등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자들입니다. 빛으로 나아오는 자들이 빛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더 분명하게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알게 됩니다.
태국의 동굴에 갇혔던 아이들이 모두가 구조됐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죠. 근데 동굴에 오래 갇혀있던 아이들이 또는 동굴에 오래 갇혀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때는 빛은 치명적이게 됩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지만 어두움에 완전히 적응한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는 것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담과 두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올 때 눈을 가리고 몸도 다 가려서 조금씩 눈과 몸이 이 밝은 빛에 적응하도록 그렇게 과정을 거쳐주게 됩니다. 어둠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복음의 빛을 받게 될 때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담스럽게 도전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내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깨닫게 해주시고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처음에는 피하고 도망가고 두려워서 멀리 하려고 했지만 조금씩 빛에 적응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시며 그 복음의 진리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중생의 체험도 하게 해주십니다. 죄 용서함의 감격도 누리게 해주십니다. 병 고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사도 맛보게 해주십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도 주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있음이 점점 분명하게 보여지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점점 분명하게 떠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유업과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교제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나섰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함으로 그들이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비정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이 끓는 점입니다. 처음에 물을 아무리 가열해도 물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등점 100도가 되면 그때부터 끓습니다. 98도에서 99도 될 때까지도 변하지 않던 것이 99도에서 100도가 되면 짧은 순간이지만 그 한계점 비등점을 넘어가면 이제 물이 끓게 됩니다.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면서 수증기가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큰 파워가 없던 것이 수증기가 되면서 기관차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를 때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인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 계속해서 인내하며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비등점이 지나갈 때 우리 믿음의 도약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은혜의 체험들을 내가 믿지 않는 단계에서 믿게 된 단계, 믿게 되어서 그냥 성도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 신앙생활의 맛을 알고 기쁨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수준, 침체되었던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그런 비등점,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받게 해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체되었던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언젠가 그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천국의 영광이 잘 보이지 않던 그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지게 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이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생명이고 빛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등불은 드러내시고 주님께서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그 빛의 축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곳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을 밝혀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신 목적과 나를 향하신 그 목적과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생애 주권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엎드릴 때, 간구할 때 더 큰 축복,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